지난 1년 동안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아직도 국제전화가 비싼 줄 아는 사람이 있다니. 아, 다 내 잘못이다. 도대체 누구니? 국제전화 비싸다는 게. 싸군 자넬세. 오늘은 아주 유명한 우리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유재건 장로님,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 지역사회 인권 변호사로 다년간 활동을 하시다가 국회에 들어가셔서 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으로 지금 3선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으로 활동하시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셨어요. 그리고 5분만 만나보세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라는 책을 또 쓰시게 됐어요. 여러분 5분만 들으시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아주 감동적인 그런 간증이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아주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요즘 국회의원이 박수 받기가 무척 어려운데 오늘 제게 박수 치신 분 가문 3대 5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5배 10배 임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 개신교 목사님 중에 제일 미남자가 본교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키와 모양과 밸런스가 그 007에 나오는 영화 주인공 같으셔가지고 이것도 한 단계 올려야 될 텐데 저를 생각하셔서 한 대 이렇게 줄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게 컸으면 목을 이러고 할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평신도를 배려하는 목자를 가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다. 이 정도 점수 따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3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1시간 전에 유일한 외아들 저를 부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크게 읽어달라. 그리고 천사같이 92세 나이로 일생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권사님으로 사시는 결혼해서 남편과 8번밖에 만나지 못한 지극히 불쌍하지만 항상 감사 찬송하시던 저희 어머님의 유언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증거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16절, 17절,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교회 다녀서 1년만 되면 아마 목사님을 통해서 자주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슬쩍 넘어가기 쉬운 구절이고요. 그 앞에 13절, 14절, 15절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약전서 후반부의 사도 바울의 각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아마 엑기스만 뽑은 것 같습니다. 13절은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며 서로 평화롭게 화목하라 이렇게 교훈하신 거고요. 14절은 규모 없는 자를 권면하고 영어로 이건 wonder idle 뭐 그런 건데 게으른 자를 각성시켜서 부지런히 일해서 예수 믿으면서 기죽지 말고 쪽팔리지 말고 잘 살라고 권고해달라는 거고요.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라는 걸 영어로 encourage the timid. 그냥 쭈삣쭈삣하고 용기가 없어서 끼어야 될 때도 못 끼고 뒤로 치어지는 사람들 보고 권면하고 용기를 주라는 것.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라. help the weak.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죠. 희망을 주라. 그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오래 참으라. 이렇게 나왔어요. patience in everyone.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15절은 놀랍게도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너에게 아부하고 기쁨을 갖다 주고 좋은 친구와 좋은 선후배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 거의 우리
범인들이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교훈을 주셨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 6절을 소개하는 이유는 저희 어머님은 충청도 공주 산골에 출생하셔서 초등학교도 못 다니시고 19살에 화년한 처녀로 아슬아슬하게 20살 넘으면은 이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혼인도 못할 그 옛날에 할아버지들끼리 중매를 해가지고 천안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15살 먹은 저희 아버지한테 시집을 가셨어요. 근데 그 공주 산골에 우리 어머니보다 한두해 선배되는 사람이 시집 가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은문을 배운 연고로 친정어머니한테 고자질 편지를 계속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여우 같고 신우는 더 밉고,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우리 동네 처녀들은 은문도 가르치지 말자. 그래서 한글을 안 가르쳐서 어머니는 꺼먹 눈으로 19살까지 글도 못 보시고 조카들 업어 키우고 시골에서 일만 하다가 15살 된 초등학교 졸업한 저희 아버지한테 시집을 가셨어요. 공주에서 충청남도 천안까지 가마를 타고 하루 반 가는데 무척 궁금하더래요.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가. 요새 같으면 신라호텔에서 차도 마셔보고 다 이러고 혼인하는 건데, 그땐 맞선 보는 것도 없이 그냥 어른들이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아주 궁금해서 미치겠더래요. 나중에 제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하룻밤 있다 초래청에서 예식을 갖추는데 살짝 봤더니 괜찮게 생겼더래요. 저희 아버지가. 마음을 놓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나중에 제가 나이 들고 이제 한참 후에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혼례만 치르고 그 다음날 서울의 경신중학으로 유학을 왔어요. 15살에. 천안군 목천 소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서울로 왔어요. 그 후에 어머니는 1년에 한 번 아버지를 시골집에 아버지가 겨울방학 때 음력 설날 차례 지내러 왔다가 그냥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데 언제 왔다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쳐다도 못 보고 어른들 앞에서 수집어서, 그리고 시골에서 일만 한 노예같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속심은 체격 좋고 나이 듬직한 누나 같은 며느리보다 일 시켜 먹으려고 속심이 빤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무슨 배우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머슴 둘라면 사경 들고 쌀때빵 나가고 공짜로 일 시켜 먹으려고 데려온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니까 제 집사람이 저를 보고 당신이 윈터 베케이션 보이라고, 겨울방학 소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어머님 말씀 들어봤더니 아버님이 1년에 한 번 겨울방학 때 오셔서 하루 있다 가셨다는데 당신 생일이 음력 8월 추석이니까 10달이 꼭 맞는다고 따져봤더니 딱 10달이더라고요. 어머니가 결혼하신 지 7년 만에 시골에 오신 아버지가 어머니 방을 습격해 들어갔는데 어머니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언제 어떻게 쳐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시골에서 일만 축두룩 하다가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약간 쳐들어온 게 틀림없다고. 그리고 제가 됐어요. 날 때부터 별 계획 없이 아마 이렇게 제가 태어난 모양인데, 어머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그렇게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인권이 유린당하고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고 일만 하시다가 결혼하고 아버지를 본 횟수가 전부 한 8번 내지 9번이라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6.25 사변이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나이가 저렇게 많은가 하고 아마 놀라실 거예요. 1950년에 제가 14살이었고 아버지는 37살, 우리 어머니는 41살. 그때까지 우리 집은 샤머니즘의 대가였어요. 그냥 어머님이 1년에 몇 번씩 박수 무당집에 가서 빌고 벽에 이상한 그림인데 제가 학교 갔다 올 때 되면 학교에서 올 때 그 집으로 오라고 저거 가면 떡도 주고 그러는데 기분 나빠서 잘 안 먹었어요. 사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가 6.25 때 납치되셨어요. 혼자 공부 많이 하고 다니는 데마다 젊은 코드 맞는 여자들하고 신나게 데이트하고 신나게 노시다가 6.25 때 북한에 끌려가셨어요. 그 이후에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 술 못 듣고, 어머님은 그때부터 혼자 55년을 그냥 저 하나 믿고 사시다가 3년 전에 92세 연세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초등학교도 못 다니신 어머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외아들 저 하나인데 이렇게 놀라운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제가 죽을 때까지 가슴에 담고 다닐 어머니의 유언이에요.
이 말씀을 크게 읽으라고 해서 제가 크게 읽어드리고 끄떡끄떡 하고 천사같이 웃으며 돌아가셨는데 두 가지 더 유언을 하셨어요. 첫째는 너는 장로인데 당회를 할 때나 교회 대소사를 의논할 때 목사님께 대들지 마라. 목사님은 하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좀 시시한짓거리면 하나님이 손봐주시기 때문에 사람인 너희들이 뭐 장로라고 목사님한테 대들고 그러면 천벌을 받는다. 너희 자식과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절대로 목사님께 순종을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네가 KBS 심야 토론 사회 할 때나 변호사 할 때나 대학에서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노인정에 가면 아이고 아들 잘 둬서 참 좋으시겠다고 그렇게 칭찬한 바람에 그 약발 가지고 내가 살았는데 그 여의도 가니까 쌈패들만 갔다 그러고 다 껐듯하면 감옥 간다 그러고 으스스하고 기분 나쁘다.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믿는 장로로서 국회의원으로 부끄럽지 않게 국회의원으로서 계속하려면 다시 하고 만약에 자신 있으면 당장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초등학교도 못 가시고 글도 41살에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경 읽기 위해서 은문을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깨우치신 촌노가 박사학위도 2개씩 가지고 여기저기서 가르친다고는 아들한테 이렇게 엄중하게 이렇게 훈계하시는 것이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고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 족보에 와이프 자랑하고 자식 자랑은 팔불출대 들어가지만 어머니 자랑은 족보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어머니 자랑하는 게 되겠는데 일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머니께 약속했어요. 목사님들과 목사님 말씀 늘 순종하고 대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정직한 국회의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침 제가 국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국방과 외교입니다. 지금 국방위원장이고 2년 전 국방위원장을 맡기 전 외교통상을 8년 동안 쭉 하면서 전 세계 외교 공간을 국정감사하고 한국의 외교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찍이 유학 간 덕분에 영어 좀 한다고 그래서 국제회의 우리 국회 대표는 제가 늘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님, 제가 외교통상 국방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아버지도 얼른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더 사셨으면 아버지를 만나고 통일되는 거 보고 돌아가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부른다고 그러는 어머님이 아마 뽑힌 모양입니다. 가서 제가 있을 때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알았다. 아빠를 만나거든 내가 무척 사랑했노라. 한마디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일생 살았는데 무슨 재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아빠 돌아오기만 기다렸다. 이 얘기를 꼭 전해달라고. 아주 그때는 로맨틱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저한테 안 해봤는데 마지막 말씀,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남기시고 그리고 제 팔에서 돌아가셨어요. 천사 같았어요. 저는 여기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가는 죽음의 축복을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의 죽는 모습이 믿는 주위 형제들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주 본이 되고 교훈이 되더라고요. 주위에 지켜보던 의사와 간호사들과 우리 교우들 몇 사람이 놀랐어요. 일생을 고생하고 오는데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팔자 타령 안 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쁘게 사시더니 저렇게 천사같이 돌아가시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다고 많은 감동을 받는 것을. 한글도 못 깨치고 초등학교 족보도 없는 요새 구의원 나온 사람들이 금년엔 조금 대학 나온 사람도 있지만 4년 전까지는 초등학교 안 나온 구의원도 많았어요. 거기도 끼실 수 없는 저희 어머님이 천사같이 마지막 최우승 여는 걸 보고 제가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 말씀을 순종하겠는데 지난 2, 3년 동안 목사님들 말씀에 제가 3가지 순종을 못해서 우리나라의 이 목사님들께 늘 사과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글쎄요,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살펴봐달라고 부탁도 하면서 요새 그러고 있어요. 그 3가지는 첫째는 사학법 문제. 깊은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제가 연세대학을 나온 소위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는 기독교 건학 이념에 입각한 사학을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국회나 정부 측에 이 기독교 사학의 건학 이념을 훼손하는 법은 안 된다.
주장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인권법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집권 여당과 열린우리당은 대통령과 같이 사상이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북한의 인권에 눈을 감고 있다. 이런 얘기를 미국의 극우 보수주의자들이나 또 우리 교단에서도 신실한 분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살의 아버지를 잃고 일생 동안 고생하며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도 아버지만 나거든 사랑한다고 전해달라는 얘기를 든 저는 북한 인권에 눈을 감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2200만 우리 동포들이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김정일의 압정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고 자유스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북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통일이 되더라도 그 통일은 평화로운 통일이 돼야 되고 민주적인 통일이 돼야 되고 통일돼가지고 공산 손아귀에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키고 굶는 우리 동포들을 밥 먹게 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잘 사는 나라 만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께 북한 인권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하고 말만 요란하면서 하나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세상을 다니면서 보는데 8,000명의 북한을 탈출한 사람을 책임지고 돈 주고 정착시키고 그래도 감당하는 나라는 남쪽 정부 우리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나라 북한에 와서 한 사람도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며칠 전에 드디어 6명의 탈북자를 소위 정치 망명객으로 미국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러저러한 국제정치학적인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고 북한을 코너에 몰고 있는 중인 것은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사실입니다. 긴 말씀을 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 저는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서 제가 판사들의 오판을 많이 보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이민 19살 먹은 이철수라는 애가 죄도 없이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7년 동안 무보수 변호사를 해가지고 10년 2개월 만에 석방시킨 제가 장본인입니다. 판사의 오판은 큰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위배되는 끔찍한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사만 목사님과 몇 우리 목사님들과 힘을 합해서 기독교 형무소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죄진 사람이 워낙 우리가 아담 이브 때부터 원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타고날 때부터 죄질로 타고난 사람은 극히 적고 환경과 주위에 있는 우리 공동체가 부족해서 죄를 짓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조그만 죄를 지은 사람을 형무소에서 그야말로 형무소가 아니라 교도하고 교도소라고 얘기하고 개화천선시켜서 사회에 환원시켜야 될 텐데 교도 행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자격이 미달된 사람도 있어서 수시로 신문에 보면 담배 한 대 100만 원 받고 넣어주고 죄인과 같이 죄인을 지켜야 될 사람이 타락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조금 죄진 사람이 몇 번씩 죄를 더 짓게 되는 범죄 전문가가 양성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범죄라고 또 들어가고 전과 8범, 전과 10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형무소가 내년 후년도 시작이 되면은 전도사님이나 카운슬링을 훈련받은 사람이 참 기독교의 사랑으로 잠깐 잘못한 사람을 잘 교화시켜서 세상에 환원시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두 평등하게 창조된 우리 인간의 목숨을 우리 인간이 법을 만들어 끊는 것보다 최고징역을 종신징역으로 오고 더 극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진짜 죄인이 범인이 나타나면 금방 보상할 수가 있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돼서 목을 잘라놓으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오래전부터 합니다. 제가 15대 때 사형 폐지 법안을 우리 국회에 낸 것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아직도 우리나라 분위기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합해서 6대 4쯤 됩니다. 60%는 존치해야 된다. 저는 16대에도 내서 안 되고 이번에 17대에 또 냈습니다. 3번을.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공론하는 시작이 돼서 이 길이 왜 좋은가 왜 나쁜가 토론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한기총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단체 이름으로
사형제도 폐지 법안은 원치 않는다. 하나님 창조역사에 유배되기 때문에 구약에도 죄진 사람은 목을 쳐 죽이는 법도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건데, 제가 어머님 유언을 따라서 목사님들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아직도 저는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목사님과 의논하면서 가장 기독교적으로 가장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저는 법을 전공하고 지금 변호사를 하다가 국회에서 법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경험이 많고 또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날 코엑스에서 3,500명의 목사님과 평신도 지도자가 모여서 노무현 대통령과 그 내외를 모시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께서 아주 엄하게 이 정치 지도자를 권고하면서 애정으로 꾸짖었습니다. 다윗왕이나 솔로몬과 같이 첫째, 슬기로운 지도자가 되라. 둘째, 용기 있는 지도자가 되라. 셋째, 그러나 첫째, 둘째보다 더 중요하게 세 번을 강조하면서 겸손한 대통령이 되라.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말씀을 들은 대통령이 나와서 목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슬기롭고 용맹한 대통령이 되면서 몇 번씩 부탁하지만 겸손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렇게 신실하게 고백하면서 목사의 말씀을 아주 진실스럽게 받아들여서 많은 목사님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이 좋고, 야, 이분이 변할 가능성이 있구나. 대통령은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고 더욱더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목사님 여러분께서 저보고 오늘 이 받은 감동의 약발이 한 1년 이상 더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반농담으로 얘기한 분도 계십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많은 나라는 축복받는 것을 역사에서 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방향으로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것은 큽니다. 여러분, 4년 전 한국서 월드컵 축구의 16강에 한 번도 못 들어서 우리 자매님들이 새벽마다 몇 달을 교회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16강에 들게 해달라고. 기도빨이 너무 세가지고 4강까지 갔습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 위한 기도빨이 세면은 변화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 108명이 회원이 된 개신교 모임의 회장입니다. 여야가 다툴 때도 여야 의원들이 매달 첫 수요일 날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여야 의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나라를 축복해달라고. 정치 여당 야당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거에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축구 시합이나 운동 시합 같이 이긴 사람도 당당하게 이겨야 되겠고, 진 사람도 떳떳하고 보람있게 이겨서 요담을 또 기대하고, 이런 정말 민주주의가 꼽히는 한국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으로, 그리고 당선의 눈이어도 믿는 사람까지 재판을 받고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부족하지만 우리 믿는 여러분들의 그 기대를 등에 업고 열심히 우리 믿는 의원들을 잘 권고해서 정말 모범적인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또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거에 이기기도 하고 져보기도 했습니다만 선거에 진 동료들과 후배들에게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태도와 삶의 태도와 보는 눈이 바뀌어지면은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다 보아왔다. 그리고 충격적인 일을 당하든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 안에 우리가 찾을 보배와 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을 나는 70평생에 내가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마라톤에 1등을 얻은 브라질의 니마라는 사람 35km 지점에 왔을 때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밀어 제끼는 거 보셨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없어요. 분명히 1등할 사람을 그냥 술 취한 사람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 전에 박근혜 대표를 얼굴을 상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누구에게 덕이 되는지는 몰라도 한 사람의 화풀인지 뭔지는 몰라도 우리 한국 사회 전체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여기저기 일어나더라고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몰랐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성수주의를 착실히 지키는 분에 나타나고 누구에게든지 엉뚱한 일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 리마 선수가 벌떡 일어나서 웬만한 사람은 주저앉아가지고 이젠 1등 끝났구나 하고 뭐 포기할 텐데 열심히 뛰었어요. 그러나 힘겨운 질주를 계속했지만 이미 페이스가 무너져가지고 아까 같이 그렇게 1등을 할 수가 없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렸지만 3등으로 골인했어요. 그때 보셨죠, 여러분들? 3등으로 들어갔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3등으로 입장한 이 사람을 보고 금메달, 금메달 하고 사람들이 막 현장에서 외쳤고 이 사람이 출전한 고국 브라질에서도 니마야 금메달이다. 뭐 난리를 쳤어요. 그가 귀국할 때 상파울로 국제 비행장 앞에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서 리마 리마 하면서 금메달 금메달 리마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게 환영을 했어요. 그 국민들이 우리보다 훨씬 선진한 사람 같아요. 금메달이라는 거 동메달인 거 차이인데 사이즈는 같고 색깔만 다른데 의미를 부여하게 달렸는데 그 국민들이 3등으로 들어왔지만은 그 정신력으로는 1등보다도 훌륭한 좌절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끝까지 완주한 이 사람을 보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영웅 대접을 하고 또 어느 사업체에선 금메달 따면 1억을 주겠다면 약속한 사람이 그 돈을 가져왔어요. 약속대로. 당신이 받은 동메달은 금메달보다 더 귀한 것이니 이 돈을 받으시라고.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하루는 브라질 비치 발레볼 제일 잘하는 금메달리스트가 자기 금메달을 가져서 걸어줬어요. 그때 아무 소리 없이 니마가 금메달 다시 돌려주면서 당신이 내게 진짜 금메달리스트라고 하지만 나는 그 색깔에 별로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색깔보다도 뜨거운 국민들의 열정과 그리고 나를 끝까지 일어나서 완주하게 만드신 힘주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니마 선수는 억울한 상황을 원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서 목표를 향해 가면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라고 저는 무척 감동받은 얘기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15살에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와 할머니는 한글로 못 깨우치신 경제력이 없는 촌노들이셨습니다. 어머니는 공주태생, 할머니는 천안으로 시집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앉아 있습니다. 두 과부댁을 모시고 제가 15살 때 아침 4시 반부터 신문을 150집 돌렸어요. 15살 때. 그러고는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저녁에는 두 노인하고 저하고 셋이 사는데 신문 가지고 호구지책이 해결이 안 돼서 어머님이 떡을 잘 만들어서 찹쌀떡을 만들어 목판에 피고 100개를 들고 저녁마다 찹쌀떡을 팔았어요. 그때 찹쌀떡을 아주 구성지게 심파조로 외쳐야 매상이 올라요. 찹쌀떡 그렇게. 근데 좀 감기가 들거나 컨디션 나쁘면 매상이 있잖아.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은 요새 후배들은 잘 몰라요. 그 6.25 때 피난 갔다 와서 긴긴 동지서 딸 긴긴 밤에 텔레비도 없고 무슨 주몽도 없고 뭐 한강수탕도 없고 뭐 오락도 없고 컴퓨터도 없을 때예요. 유일한 낙이 찹쌀떡 하나 사 먹고 메물묵 하나 사서 밤참 드시고 자는 게 아주 유일한 낙이. 뭐 비만이 걸릴까봐 걱정할 때 삐쩍삐쩍 만나서 먹을 게 없을 때이기 때문에 비만 걱정이 없을 아주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살 빼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얘가. 살 빼는 의사가 수입이 제일 높아요 요새. 어쨌든 그래서 저녁에 찹쌀떡 하는데 어떤 날은 잘 안 팔리면 그걸 갖다가 아침에 더운 물을 끓여서 두 노인과 제가 먹고 아침에 학교를 가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애가 부럽고 눈물도 나고. 그때 동아일보는 한 달을 배달하고 25일 날 수금하러 가요. 그럼 약 3분의 1은 이사 가고 없어요. 돈 떼먹고. 어떤 집은 내로면 준다. 내로면 5번을 가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너무 속상해서 그 집에 저만한 아들이 있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5번째 간 날은 주인 부부가 있는 데서 그랬어요. 좀 겁 좀 줬어요.
귀댁에도 나와 같은 아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새벽에 고이 아들이 잠들 때 나는 4시 반부터 신문을 돌려야 합니다. 6.25 때 아버지를 열렸기 때문에 내가 뛰어다녀야 홀어머니, 홀할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 같은 애를 5번씩 6번씩 오라 그러고 돈 안 주고 그런 생각 가진 집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잘 되길 여기 있어 금방 아이를 건드리려고 했더니 금방 주더라고요. 부모 마음은 다 같은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에 대해서 좀 험한 얘기 나오려고 하니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다음에 커서 변호사가 되겠구나. 말로 내가 돈을 끌어내볼 수 있구나. 어린 마음에 계세요. 15살에. 나중에 변호사가 됐어요. 2년 전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선거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국밥도 한 그릇 사줄 수 없고 막걸리도 없고 2가지밖에 무기가 없었어요. 입하고 발이었어요. 근데 제가 150집 5년 동안 뛰어다니던 걸로 이 다리가 아주 튼튼해요. 선거운동하기는 아주 마침이라도. 거기다가 5명, 100명 놓고 입으로 마이크 없이 3,000명 앞에서 제가 연설해도 전달이 되거든요. 찹쌀떡 발성 연습이. 후일에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백이다. 그리고 이렇게 제게 하나님 백을 가르쳐준 분이 박경영 목사라는 분인데 신문 돌려가지고 다리 튼튼해지고 그리고 찹쌀떡 박아서 발성 연습이 된 것이 5, 60년 후에 선거 때 그렇게 필요한 도구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또 어머님이 들은 풍월로 야 초년 고생은 돈 주고도 산다 그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주 듣기 싫어가지고 아니 왜 고생을 돈 주고 삽니까? 안 올 수 있으면 안 오는 게 좋지. 그런 생각인데 직접 말씀 못했어요. 어머님께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속으로만 그냥 참 한글도 못 깨우치신 분이 문자까지 쓰시는구나. 근데 그 문자가 내가 적절치 않은데 그러고 그냥 터놓고 얘기는 못 드렸는데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어쨌든 후일에 축복이 돼서 지금까지 하는데 성결교에서 제가 학습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 가르침을 받고 용기를 얻었어요. 늘 목사님은 저만 보시면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육은은 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뭐 궁한데도 처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한도에서 큰일 할 사람이니까 이 다음에 가서 부흥 강사가 되라고 또 그러시고 그래서 꼭 신학교를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거 신학을 가고 기독교 교육자가 되는 것 그리고 이 패스터가 된다는 것이 이게 사람의 의지로 뭐 되려고 그러고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콜링이 있어야 되는구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때 어린 마음에 느끼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대학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당당하게 무시험 특차로 들어가가지고 마치고 공군 장교를 마치고 그리고 유학 가서 변호사 하다가 90년에 귀국해서 국회에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어려운 과정을 쭉 지키면서 어머님을 유학 갈 때도 같이 모시고 갔거든요. 그리고 30년을 어머님 미국에서 하셨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7남매 중에 막내딸인데 가난한 저희 집에 시집와서 저는 3남매를 놓고 이렇게 지내고 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시련도 주시고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험난한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극복할 힘까지 또 주셔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감당할 시련을 주신다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저 감사하고 기쁘고 그저 고마운 것밖에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고생하고 있지만은 기운이 지칠 때도 있었는데 그럴 적마다 목사님께서 한 말씀으로 이렇게 저를 일깨워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공군장교 시험을 보는데 공군사관학교에서 정치지리 교관을 뽑는다고 해요. 근데 전 대한민국에서 정치지리를 가르치는 학교는 연대정예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원서를 내고 시험장에 갔더니 12명이 우리 반 애들만 왔어요. 우리 반 애들끼리 경쟁하는데 제가 혼자 뽑혀가지고 대전에서 6개월 훈련을 받고 사관학교 가서 가르치고 이 다음에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6개월 훈련 받고 소위를 달고 갈랬더니 내 전임자 지리교관이 장기 복무 신청을 해서 제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군 장교 중에 제일 가기 싫은 이 특기만 받으면 땅을 치고 통곡하는 특기가 지하실에 가서 레이더 보는 특기예요.
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냥 속상하고 정말 도살장애 같은 소같이 거길 갔는데 그게 축복이 될 줄은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 가서 이왕 여기 왔으니 이 파이로트 비행사에게 인스트럭션 주는 지시를 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레이더를 봐가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고 열심히 복무를 하는데 거기는 공군, 해군, 육군, 미군 장교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영어만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제대 후에 미국 유학 가던 해부터 가르치는 시간을 받아가지고 무슨 영어 가서 1년, 2년 준비하고 그러는데 저간 티칭 잡을 받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서 박사 과정을 공부했거든요. 그런 학생이 별로 없어야 하는데 공군 덕분이었어요. 그때 사관학교 간 내 친구들은 모자 이렇게 쓰고 매일같이 저녁에 퇴근해 막걸리집에 드나들다가 공부를 못했는데 이 오산, 평택, 시골에 떨어지는 바람에 저는 영어 공부를 착실히 할 수 있어서 그게 후에 미국 가서 변호사 되고 지금도 국회의원 중에 뭐 영어나 제2외국어로 회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해서 제가 많이 다녀요. 250만 마일을 칼을 타고 돌아다녔는데 지구를 90 받고 돌았대요. 동아일보 기자각을 기사로 써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다녔는지. 근데 거기 가서 야 이게 아무데 무슨 일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다 섭리하게 있어서 큰 은혜 주시려고 이랬는데 잠깐 내 생각 때문에 섭섭해하고 했지만 이런 큰 축복이 없다고 해서 지금 제가 국방위원장을 하면서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학생들과 장교들에게 특강할 때 얘기를 꼭 소개해요. 제 역사를. 너무너무 덕을 봐가지고 내가 공군장교 시절을 잊을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5명이 우리 훈련 6개월 받을 때 자치회 임원이에요. 5명이 지금 다 70이 되는데 아직도 현역에서 다 뛰고 있어요. 뭐 시비 걸고 훈련 받을 때 불평한 사람들 다 없어졌어요. 5명이 아직도 뛰어요.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미래를 약속해 준다는 산 증거예요. 저와 같이 얻은 제 동기들은 다 그냥 한 자리 끝나면 또 오라고 3군데 5군데에서 초청해 가요. 나이가 70이 다 돼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분수에 맞는 일을 주신다고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길이 있는데 그렇게 실망스럽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우리 머리거든요. 나이 늦게 여기서 국제정치학 석사라고 미국 가서는 사회학으로 석사 박사라고 자꾸 밀려오는 이민들이 법률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36살에 법과대학을 가가지고 40살에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41살에 제가 장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유 장로가 떨어질 리가 없는데 우리 하룻밤 금요일날 철야 기도하자. 이렇게 철야 기도하면서 유 장로 붙게 되려고 그러는데 2달에 발표 또 떨어졌어요. 쪽팔리더라고요. 기도해 주신 교인들에게 얼굴 볼 수 없고. 아이들은 3남매인데 큰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근데 아빠 공부 못했어? 뭐 이러고 물어보는데 대답도 깝깝하고 말해요. 근데 또 하고 몇 번 받다 소리 안 하겠습니다만 열심히 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최우승 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뜨렸습니까? 저와 같이 시험 봐서 한 번에 붙고 2번에 붙은 아이들이 1년이 멀다, 2년이 멀다, 디스바, 6개월 영업정지, 뭐 복잡한 법률 문제를 깊은 연구 없이 막 하다가 자기 고객이 수를 하고, 지금 미국에는 변호사도 인슈런스가 있어요. 보험이.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 잘못하면 보험 든 거에서 커버해 주듯이 변호사도 미국에서는 그 부부 공유 재산이라고 해서 이혼이 많은데 2분의 1이 이혼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거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부부가 나눌 때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데 이거 잘못했다가 200만 원, $10,000 손해봤다고 자기 변호사를 수를 해가지고 $300만 물어준 사람도 있고 복잡해요. 실력 있는 변호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한두 번 공부하고 본 사람들이 막 1년 영업정지, 완전히 자격정지 막 그러는데 저는 그냥 똑같은 걸 몇 번 보다 보니까는 10년 변호사 하는데 한 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훈련시켜서 문 열자마자 인류 변호사, 그리고 햇병아리 변호사 때 사형 이철수 재판에 인볼브 돼가지고 6년을 무보수로 도난받고 그저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때 LA에서는 동양선교교회
임동숙 목사님하고 이기용 목사님이 열심히 도와줘서 헌금하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10년 2개월 만에 석방됐죠. 우리가 구명운동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이철수가 석방됐어요. 지금 그 아이는 50이 넘었는데 장가도 안 들고 전 미국을 다니면서 마약 퇴치 홍보 연설원이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세상에 나와서 동포들의 도움을 받고 믿는 사람들의 기도로 감옥에서 석방된 애가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우리 어머님의 유언같이 장로 국회의원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면서 저는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제 멘토예요. 이 사람은 부잣집 아들로 27살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흥청망청 놀다가 그 요한 웨슬리 선생이 회심운동을 일으킬 때 은혜 받고 그리고는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첫 번째 착안한 게 노예 판매 제도 금지 법안을 냈어요. 근데 영국의 국부의 3분의 1이 아프리카에 가서 싸게 이 노예를 사다가 미국에 팔아먹고 부자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하겠더니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암살 위협을 받고 갖가지 욕을 먹으면서 국회에다가 노예 판매 금지 법안을 냈어요. 그리고 그냥 껐듯하면 기분 나쁘다고 칼싸마다 상대방 죽이고 그러는 게 뭐 무슨 신사도고 무슨 기사도라고 그랬지만 그런 그 하나님 창조 역사에 어긋나는 거였기 때문에 소위 결투법을 없앴어요. 나중에. 근데 하여간 이 노예제도 없애는 법은 33년 동안 매년 냈어요. 내문 부결. 매번 이 사람이 연설하고 아주 당대 웅변가고 총리가 될 사람인데 처칠이나 디스벨리 같이 피츠라고 이 사람 후배가 총리가 이 사람 못했어요. 인기가 없어서. 영국의 부를 반으로 자르는 일을 자꾸 내니까. 그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이렇게 똑같이 지음받은 흑인이라고 해서 색깔 다르다고 그냥 개고기 값을 팔아가지고 사다가 오다가 배에서 20%가 죽어요. 아프리카 지역까지 오다. 거기서 또 미국에 갖다 팔고 그걸로 부자가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33년 만에 통과가 됐어요. 통과된 지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피트 수상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도 윌리엄 윌버포스는 기독교인 양심의 국회의원, 기독교 국회의원 중에 제일 존경할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아브라함 링컨이 곧 흑인 노예방을 1835년에 시키는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 사람과 같은 믿음의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고 우리 국회의원 선후배들이 격려하면서 서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은 뚜렷하게 크게 이렇게 보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이제 부족한 제 살아온 얘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믿음의 정치인 그리고 어디 가든지 우리 교단에 그리고 믿음의 그 국회의원이 있는데 깨끗하게 잘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랑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을 돌려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전성기 때만큼 힘이 넘치진 않지만 공을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뛰어난 재료, 멋진 디자인을 갖춘 NVG2 드라이버가 2006년 새롭게 탄생합니다. 전 그래서 맥그리거를 선택했습니다. 맥그리거의 신제품 NVG2 드라이버 맥그리.